살이 넘어가면서 인생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해요. 31살 때 그의 일기에 뭐라고 썼느냐? 나는 허무감에 젖어 살아갈 의욕이 더 이상 없다. 나이팅게일이 자기 일기에 그렇게 썼어요. 그게 뭐예요? 무료한 거예요. 인생이. 결혼도 뭐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 의미가 없다, 죽고 싶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자살을 생각하고 고독하고 우울하고 견딜 수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무료하게 살던 이 나이팅게일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곳에서 자기 인생의 가능성을 발견해요. 그게 뭐냐? 뉴스에 나오는 전쟁터에서 피를 흘려 쓰러져가는 부상자들을 그가 보고서 저들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간호학을 공부하게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전쟁터로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소명을 찾고, 나이팅게일은 자신의 소명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여인은 전쟁터로 가요. 피 흘리는 부상자들을 붕대로 싸매주고 닦아주고 사랑하면서 3년 동안 그들을 도왔어요. 외로운 군인들은 나이팅게일만 지나가면 마치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처럼 인사를 하고 경배를 했어요. 결국 그가 현대 간호학의 기초를 이루어 놨어요. 그가 31살 때 인생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서 죽음만을 생각했던 그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어느 날 발견했을 때 자신의 인생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왜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사지만 뭔가 허무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라고 회의가 느껴집니까? 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즐거움이 없는 겁니까?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소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소명을 발견하시면 무기력한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소명을 발견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허물을 극복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정말 좋아하는 제 그 단어 가운데 제가 요즘 필이 꽂힌 단어가 있어요. 저는 주로 긍정적인 단어들을 좋아해요. 뭐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 이런 것보다는 단어 자체가 역동적이고 이런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제가 요즘 탁 필이 꽂힌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만 보면 제가 요즘 아주 너무 좋아요.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생명. 무슨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요즘 좋아해가지고 이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도 많이 쓰고 생명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다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김생명이라고 줘야 되겠다 이럴 정도로 생명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는데, 생명이 뭡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 여러분 심장이 쿵쿵쿵쿵쿵쿵쿵 뛴다는 얘기예요. 그죠?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오늘도 내 안에서 심장처럼 뛰면서 나를 펌프질하고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의미를 만들어주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걸 소명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을 하신 분들은 괜찮고요, 아멘 안 하신 분은 오늘 돌아갈 때 얼음 밟지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감리교단의 젊은 목사님이
저 IT 현지에 의료진들을 이끌고 그 봉사 단체를 끌고서 이렇게 그곳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겠다고 인사하는 분과 잠깐 기도를 했어요. 많은 의사들이 지원을 하고 간호사들이, 약사들이 지원을 해서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지진의 1차 피해는 끝났는데 이제 거기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주 간단한 기초적인 의학적인 치료 이런 게 되지 않아서 전염병이 돌고 또 기초적인 것들이 치료만 되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의 재앙보다 2차의 재앙이 더 무섭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한 생명이라도 살리자. 근데 이분들이 들어가면 어디 가서 잘지, 어디 가서 먹을지 그런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말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 가자 했더니 많은 의사들이, 많은 간호사들이, 약사들이 자기 잡을 내려놓고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래서 같이 그들이 들어가서 IT 현지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왜 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은 하나예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들어가서 살릴 수 있다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한 아이가 살고 한 가정의 아버지가 살 수 있고 한 엄마가 살 수 있다면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모한 것 같지만 갑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영혼 구원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일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회봉사하는 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건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좀 잘 와서 쉬고 교회 때문에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레퍼치 센터, 수영장 이런 것도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브랜드를 하나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 교회 이 부근이나 교회에다가 직접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스타벅스를 하나, 커피숍을 하나 이렇게 유치를 해가지고 좀 만들면 좋겠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브랜드가 스타벅스인 것 같아. 근데 스타벅스는 직영만 해서 안 준대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안 되면 그럼 뭐가 좋을까? 맥도날드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한참 요즘 생각하는 거예요. 뭐를 좀 해가지고 앞으로 이 교회 부근에 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이 주민들이 와서 정말 이 교회가 쉬어가는 쉼터 역할을 하게 만들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스타벅스가 워낙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스타벅스보다 훨씬 더 세계에서 브랜드 가치가 높은 게 코카콜라예요. 여러분, 코카콜라는요 유엔이 들어가지 못하고 무슨 이게 어떤 기업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코카콜라는 전 세계 다 들어갑니다. 코카콜라가 복음이에요. 아프리카 어디 미기한 미전도 종족도 공산국가도 이 코카콜라는 제일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예요. 그런데 이 코카콜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독특한 코카콜라만의 맛이 있다는 거예요. 맛. 원래 이 코카콜라의 그 맛을 아는 사람이 이 맛을 내는데 그 원료가 뭐가 들어가고 이걸 배합을 어떻게 하면 이런 맛이 나는지를 아는 사람이 총 7명이래요. 근데 그 중에 5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2명만 살아있어요. 근데 이 비밀을 지난 8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려고 코카콜라를 갖다 놓고 성분을 분석하는 거예요. 코카콜라는 설탕, 탄산수, 캐러멜, 인산, 카페인, 그리고 코카 잎과 콜라 콩이 혼합돼서 만든 거래요. 그러니까 주성분을 다 분석해가지고 다 비슷하게 내는데 99%까지는 맛을 흉내내는데 1%를 못한다는 거예요. 1%를. 그 1%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난 80년 동안 코카콜라의 그 독특한 맛 1%를 찾기 위해서 현대 과학이 다 동원됐지만 그걸 아직도 못 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절대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얘기 안 하고 죽으면 코카콜라의 그 맛의 비밀을 진짜 인류는 모르고 가는 거예요. 세상은